성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 너희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부부생활을 즐겁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관계, 오직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나는 부부관계를 같이 딴방을 쓴 지가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금욕생활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만 분방하라 그랬어요. 방을 따로 쓸 때, 기도해야 될 때,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에만 방을 따로 쓰고, 그 다음에는 합치라고 했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 안에 성의 모습이 무엇이냐?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너무도 그래픽한 이야기예요. 너무도 그래픽해요. 이런 말이 어떻게 성경에 써 있나?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결혼을 위하여, 오직 결혼을 위하여 결혼 안에서 허락된 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혼이 뭡니까? 요즘은 결혼의 그 정의가 아주 이상하게 됐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도 결혼이라 그러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사는 것도 결혼이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은 그게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헌신된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 결혼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신뢰가 자라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존경이 있고, 대화가 있고, 비밀을 지켜줌이 있고, 그리고 결혼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죄는요, 어떤 죄냐?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간음의 죄는 어떤 죄냐? 나의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죄예요. 간음의 죄는 나 자신에 대한 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는 딱 달라붙은 그런 인티밋한 친밀감을 누리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상이 들어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진다고,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음욕을 품을 때에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죄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나가다가 힐끗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그 본다고 하는 그 단어는 이렇게 룩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눈에 뜨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유혹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는 어떻게 유혹을 받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답니다. 여자는 어떻게 유혹을 받느냐? 느끼는 것을 통하여, 만지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촉각을 통하여, 감각을 통하여 이렇게 유혹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 시험을 받는다,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남자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됐냐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Cast her eyes upon Joseph,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갖다가 던졌다고 하는 거죠. 직역을 하게 되면. 간음의 현장이 어디냐? 간음의 현장은 불륜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간음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가 아니라 더 높은 의의가 무엇이냐? 주님은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이 죄다. Adultery is sin. 그러니까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우리가 구분되게 사용을 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외의 관계를 갖는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것이죠.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리고 이 말씀의 2번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평생을 언약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전부를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알렌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펜실베니아에. 여기 가면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토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자 팔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자집을 합니다. 그런데 피자집을 하는 토토가 적어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5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5번이나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번의 살인의 배우가 누구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아내의 애인이 5번이나 죽이려고 한 거예요. 2번은 폭력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베이스볼, 그 야구 방망이로 갔다가 머리를 맞았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데다가 그 줄을 갖다가 철사줄을 달아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넘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2번은 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여자가, 자기 아내죠, 프랜시스가 토니를 갖다가 그 치킨 수프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잠들게 하고, 그리고 정조준해가지고 머리를 쐈답니다. 근데 머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갔는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은 체스트를 쐈습니다. 가슴. 2번째로는 가슴을 쐈는데 가슴을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을 입고 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억세게 생명이 끈질긴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5번이나 이런 시도 끝에 나중에 이제 뭐가 발각이 됐냐면 여기에 배우가 누구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